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막 몰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 길을 가는데, 아니 내 옆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그곳을 향해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처음에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는 거지? 왜 가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들죠.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 두 번째는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가야 되나? 혹시 내가 가지 않아서 손해보면 어떡하나? 여기 남아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사람들이 뛰어가는 방향으로 같이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그 뛰어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뛰어가길래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가고 뛰어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무슨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저 맨 앞에서 뛰고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달려갑니다. 웬일인지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만 하면 그 사람은 더 멀리 뛰어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뛰어가서 결국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가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운동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나를 잡으려고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을지 않을까.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가니까 덩달아서 안 가면 소외되고 낙오되고 큰일 날까봐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자기도 모른 채, 아니 서로 모른 채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분짜리 단편 영화 중에요, 이 콩나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때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TV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 짧은 단편 영화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특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깊은 의미를 준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유치원 꼬마아이가 이제 그날이 이제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어른들이 모여서 제사를 준비하는데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다는 콩나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 꼬마가 그 콩나물을 그럼 내가 사와야지 하면서 자기의 지갑을 들고 처음으로 혼자서 세상 밖으로 자기 혼자 그 콩나물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가는 그 이야기, 에피소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콩나물을 사러 나가는 그 아이의 길에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이야기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콩나물을 사러 가는 그 길에 정말 경험되는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공사 중에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무서운 개가 있어서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되고, 또 콩나물을 사러 갔던 그 자리에 마침 콩나물이 없게 되고, 그래서 콩나물을 사러 이 아이가 혼자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중에 재밌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길을 가다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그 놀이터에서 노는 그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가 덩달아 그곳에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를 잃어버린 채.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자기도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예요. 콩나물 살도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가서는 자기가 뭘 사러 왔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콩나물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물론 거기에는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의 그 유품이었던 그 모자를 똑같이 쓴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 집에서 해바라기를 따서 그 해바라기를 가져다가 제사상에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해바라기가 결국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짧은 한 2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어디로 가시나요?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면서 그 단편 영화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는지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때마다 그 상황의 임기응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쉽게 말하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올해의 뒷부분에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여기는 어딘지,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눈치 봐가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 때문에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 맥없이 죽게 되자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나눈 대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자, 17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상태를 볼게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 방황하는 인생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상태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첫 번째 마음의 상태는 뭡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죠. 예,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슬프다는 겁니다. 무엇이 슬픈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따랐던 스승, 존경하며 늘 동고동락했던 그분이 그들 곁을 떠났을 때 어찌 안 슬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곧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꿈과 소망의 죽음입니다. 지난 3년간 달려온 그들의 삶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에 나의 모든 걸 걸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또한 슬픔이죠. 그런데 그것은 슬픔만이 아니라 그 슬픔에는 낙심이 포함된 겁니다. 자, 21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이 오늘 슬퍼하고 방황하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낙심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분이,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랬어요. 기대했어요. 거기에 내 모든 걸 걸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민족의 지도자라고 믿었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투자했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너무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그들은 인간적인 한 사람의 죽음의 슬픔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걸었던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낙심, 낭망이 오늘 그들의 마음의 두 번째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슬픔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는 경은형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 슬픔과 낭망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던 거죠. 큰 기대가 물거품이 됐을 때 그들은 슬퍼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한 마음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사업장을 몽땅 날려버린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모든 걸 투자해서 시작한 그 사업장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사업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서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일이 어때요? 그건 슬프고 낭망하기에 충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슬픔과 낙심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소식 한 가지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오기 전에 그들이 들었던 소식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의 낙심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며 낙심하면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놀라기만 했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슬픔과 낙심은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고 단지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만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기까지만 한 거지요. 그것 때문에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증언도 나왔어요. 24절 읽어볼게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제자가 달려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일 거예요. 봤더니 여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부활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 결과 어쩌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은 더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아침 일찍, 그냥 의심의 수준이었더라면은 가만히 거기서 기다려서 그 의심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심의 수준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수준에 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침 일찍 성급하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한마디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그들의 마음의 상태, 슬픔과 낙심에 플러스된 하나의 더 마음의 상태는 바로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히려 슬픔과 두려움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자기 인생길, 방황하는 인생의 모델이라 했잖아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마음, 기대치를 잃어버린 낙심의 마음, 그리고 부활의 소식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불신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슬픔, 낙심, 의심, 이 세 가지는요,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알고 보면 이 세 가지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같아요. 그건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 없으면 끝까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슬픔,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의심, 이 모든 것이 다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다시 불신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가 알게 된 베드로가 만약에 당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물 위를 걸어봐라. 베드로가 잠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순간 바람을 보더니 두려움 속에 물에 빠지게 되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슬픈, 두려운, 걱정, 염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 없음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이 방황의 모든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불신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인을 알았으면 처방도 간단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자리, 슬픔과 낙심과 이 의심의 불신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참 희망입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언정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의심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비록 왜 의심하느냐라며 꾸짖을지언정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신의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등불이자 길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을 밝히 비춰줘서 이게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딘지를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그 등이자 빛이자 길잡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확인하고 가야 할 길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그럼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이,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그들에게 방황하는 그들, 슬픔과 낙심과 의심 속에, 즉 불신 속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먼저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눈에 떠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29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유하다는 말은 머물다는 거잖아요.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뭅시다. 우리와 함께 거합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침 그런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황을 끝내고 바른 믿음의 길을 찾아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비춰보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음의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제시받았습니까?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고 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31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자신을 보고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31절의 말씀 표현을 잘 보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 성구를 잘 해석해야 더 큰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내가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굳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다라 하는 거예요. 이건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적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체의 눈으로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은 확인의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눈에, 육체의 눈에 보인다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확인의 대상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그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그 예수님은 굳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심한 영적인 진리가 오늘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아쉬움이나 실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고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늘 함께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눈이 열려지고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해 믿음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3절 읽어볼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그렇게 영안이 딱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 바로 어떻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방황을 끝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됐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가지 말라라고 하며 그 예루살렘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뜻을 모든 채 흩어지고 있는 그들이었잖아요.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들, 슬퍼하며 낙심하며 의심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그들은 방황을 끝내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갔더니 자기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자들이 자기들이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지금 그 자리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 확인했고 만났고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기뻐하며 자신들의 체험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그들의 낙심이 새로운 희망으로, 그들의 의심과 불신이 새로운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뭐가 급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맞긴 맞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남들이 가니까 덩달아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하고 의심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자신 있게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쁘게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수많은 의심과 걱정 속에서, 불안한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고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면 오늘 그들처럼 곧 바로,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 안에 늘 머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는 방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 있게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한번 나를 돌아보는 기간을 가졌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일의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바른 믿음의 길을 보이지 않지만 늘 볼 수 있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자신 있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가족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